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리야.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살이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들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에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권면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오늘 첫 부분인데요. 욥의 말을 읽을 때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힘들면 말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전개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욥도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속담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긴 하는데 막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욥의 대답들을 말할 때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이 저는 좀 아프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친구들이 아니어도 죄져서 벌받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욥이?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재난을 주는 말들이라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2장 11절에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7일 동안은 참 잘 위로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곁을 지켜주고. 근데 이제 말이 시작되면서부터 위로하려고 왔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나에게 고통만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원문으로 보면 바람 같은 말. 사실은 바람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바람, 그냥 다들 무너뜨리는 폭풍 같은 파괴적인.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는가?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렇게 나에게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그럼 나도 너희들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서 말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너희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안락의자에 앉아 있을 때하고 아파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는 그럴듯한 말로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말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위로한답시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만 버티고 회개해서
그래야 회복되지 않냐. 말 안 들으면 고개 흔들면서 쯧쯧거리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휠체어에 한번 앉아봐. 말 예쁘게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봐. 나도 너희 입장이라면 그럴듯한 말로 머리 흔들면서 말할 수 있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말로만, 입으로만 위로하고 입으로만 강하게 위로할 수도 있었다.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의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을 해도 속이 풀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잠잠해도 마음의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이게 딱 욥의 상황이죠. 말을 해도 근심이나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입을 다물어도 근심이나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7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당신이 2인칭 유예요. 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 당신이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말하다가 9절 보시면 그는 진노하사 하면 3인칭으로 말해요. 그가 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당신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느끼다가 또 멀리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하면서 2인칭으로 갔다가 3인칭으로 갔다가 이래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내 친구들한테 말해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강한 폭풍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입니다. 내 몸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우리 가정이 패망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피골이 상접한 이 몰골 때문에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피골이 상접한 이 내 앙상한 몰골이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이 모습이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이고 나의 이 앙상한 파리한 피골이 상접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온 몸이 터졌다가 다시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무슨 두꺼운 가죽옷을 입은 듯이 그렇게 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나의 몸이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지라고 말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2절처럼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수도 없이 들었다. 그래서 욥이 기대하는 거는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거든요. 새로운 생각.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신 거린 형제님이 있었죠. 제자들이 묻잖아요. 실로암 연못의 그 사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아마 그 맹인도 궁금할 거예요. 왜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데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고 자기도 궁금한 일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죄가 지어서 본인의 죄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결론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는 분명한데 랍비들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한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인과응보예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이. 이 어디서 왔겠어요? 당시의 종교관, 신앙관, 그 랍비들의 교훈, 가르침, 회당에서 배운 대로, 성전에서 들은 대로, 설교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질문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과응보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지. 근데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다. 이 맹인이 처음으로 듣는, 자기도 처음 생각해보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새로운 믿음과 용기가 생기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표현,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욥이 친구들에게 구하는 거 이거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나도 너희들 입장이라면 그럴듯한 말로 머리 흔들어가면서 말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해결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상황이.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표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위로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진즉여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났겠냐고요.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새로운 생각 말이에요. 인과응보적인 생각 말고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지금 욥이 힘든 것은, 말을 해도 힘들고 침묵해도 힘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느끼신 가장 큰 고통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 버리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짜 버림받았거든요. 주께서 내게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셔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원수들이 내 뺨을 치고 나를 모욕하고 어떻게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냐고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딱 이 느낌인 거죠. 편안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목표물로 궁수들을 향한 관역으로 삼고, 수도 없이 많은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 화살들에 의해서 내 콩팥이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무슨 반드시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될 성이나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치고 다시 치면서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로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몸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이걸 꿰매야 되는데 이 천조가리로 대고 몸에다가 꿰매는 것 같이 이렇게 피부가 상해서 구멍이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긁고, 그럼 거기 또 뭐 벌레 생기고 팔이 끼어들고 이러니까 뭘로 덧대는데 배 옷으로, 천으로 꿰맨다는 거예요.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싸움에서 진 황소나 코뿔소가 뿔을 내리듯이. 뿔은 힘, 용기 뭐 이런 것의 상징인데, 승리, 뿔을 드는 것이 아니라 뿔을 티끌에 던질 때라는 것은 그만큼 패배의 굴욕을 당하고 이제는 무기력해져서 싸울 힘도 없어진 거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은 항상 붉어졌고, 눈꺼풀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그늘을 항상 바라보는, 밝은 게 안 보여요.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게 아니라, 왜 눈물이 계속 나오냐면 나는 결백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다. 나는 포악한 행동을 한 기억이 안 난다.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빼앗았거나 이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왜 손에 포악이 없었냐면 기도가 정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손이 포악이 없었다는 건 삶이 깨끗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바르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손에 포악이 없었어요. 그 손에 포악이 없는 삶을 욥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정결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정결했어요.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그 성도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힘든 재앙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 속에 쑥 하고 못된 생각이 올라와요. 저 사람 내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가정이 저렇게 어렵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욥의 친구들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은 나도 수도 없이 들었다. 내가 입을 열어도 입을 다물어도 근심 걱정과 아픔과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 나도 너희 입장이라면 그럴듯한 말로 고개를 흔들면서 책망하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다. 입술로는 강하게 해라, 힘내라 말할 수 있다. 욥의 말들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회초리가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